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1면에 있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읽는 것은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수문 앞 광장에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의 잔치를 열었을 때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그들의 삶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또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조와 보존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은혜가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 언약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언약은 예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요, 이 짐승을 한 마리 가져다가 그 머리부터 끝에까지 반으로 두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양쪽에 펼쳐놓고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한 겁니다. 만에 하나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 큰 그릇에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피를. 그리고 나머지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즉 하나님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도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느냐? 그들의 언약은 도장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도장을 전 백성이 다 찍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와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찍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를 안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84명의 명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총독 느헤미야와 부관이 나오고요. 2절부터 8절은 제사장, 9절부터 13절은 레위인,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명단은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서약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의 명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앞서 서명을 했고요. 여기 에스라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에스라는 그 가문의 대표인 스라야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두머리들이 아닌 일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그들은 말로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29절인데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그들은 말로다가 그리고 행실로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데 저주로 맹세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서약이에요. 보통 강력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면서 그리고 입으로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결심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토해버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늘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들이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냐면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좌우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의 맹세로 스스로를 얽어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는 어떠한 맹세를 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치리로다 하는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면은 저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차원, 축복의 맹세보다는 저주의 맹세.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의 집안에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건 더 강력해요.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적으로 서약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뭔지 잘 기억 안 나죠? 제가 그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그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 1월 첫 주일 신년 예배 때가 되면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약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고요. 아마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문에 어느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졸업을 시키잖아요. 그럼 졸업을 시키면서 항상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2000년 이제 뉴 밀레니엄이 되면 3월 1일 그 3.1절에 우리 이 교정에서 함께 만나자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몇십 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 3월 1일이 된 겁니다. 이 선생님이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켰어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가서 그 교정 3월 1일에 가봤더니 여기 학생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어. 학생들이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기억했다고 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신문 기사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거 약속 지켰다고 신문에 기사로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며 삽니다. 카드 빚을 갚는 그 날짜 그거 어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돌아오는 고지서 그거 잘 내려고 날짜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야, 생일날 우리 맥도날드 가자라고 했다면 그 맥도날드 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와이프한테 내가 들어갈 때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갈게.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고 케이크를 사갑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그 언약을 지킵니다. 또한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약속한 것 그거 지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지키려고 해.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크레딧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유독 하나님과의 언약은 잘 기억하면서 애써 지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드 회사보다 못해. 왜 하나님은 친구의 만남이나 사업의 약속보다도 더 우선적이지 못한 분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뒷방 노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3가지 결단을 했어요. 이 3가지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말씀 신앙으로의 결단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한 대로 실행을 했어요.
34절과 36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였다 하고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회복이 되고 순종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그 마음의 감정으로, 일시적인 기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과 발로, 몸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 찬송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그냥 이 부흥 때문에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의 재정이 늘어났다,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우리 영어 이름이 리바이벌이잖아요. 되돌아가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흥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이 말씀으로의 결단이 없다면 그냥 그것은 부흥회에서 속풀이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증명이 돼야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결단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됩니다. 매여요, 그때부터. 근데 신앙에 있어서 매임은요, 대단히 유익합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는데 혼자서 자꾸 나가니까는 어떨 땐 가고 어떨 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한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은 내가 픽업하고 그 다음 주는 당신이 픽업해라 하고 약속을 하니까 피곤해도 오니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나가요. 그러면 이분이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게 돼요. 이것은 이분이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신앙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한 해 동안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이게 전부 자기를 매이게 하는 거거든요. 매임이 유익하다고요. 물론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을 갖다가 말로 해가지고 공수표를 막 날리고 그거는 또 아니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오늘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세겔의 몇 분의 1이라고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의 규정에 어긋나요. 원래의 규정은 세겔의 2분의 1이에요. 즉 반세겔이 성전세였습니다. 이 성전세를 통해서 그 성전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3분의 1을 내기로 결정했다. 율법의 규정보다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현재 그들에게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요, 그들이 성전세를 50년 동안 안 냈어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성전세를 안 냈다. 성전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워낙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내. 그리고 생활이 낼 만큼 형편이 안 돼요. 반세겔을 내라고 하지만 못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것은 3분의 1세겔은 내가 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마치 가난한 과부가 동전 돈입을 드린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선의 금액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최선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결단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리라 하는 그 순결 신앙이에요.
그들이 이 30절과 31절에 보면 두 가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그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게 되니까 자꾸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안 돼요. 또 두 번째,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또 7년이 되면 히브리 종들은 다 그냥 무상으로 다 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빚을 내가 받은 채권자인데 7년이 되면은 전부 다 무효로 해줘야 돼요. 이거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는 안식년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반대가 되는 이 두 가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이런 모든 삶들을 이제 제거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거를 제거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내 취미 때문에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못 사겨요. 때로는 내 습관 때문에, 가정의 전통 때문에, 또 집안의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직장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프나 낚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잘 사귀지 못한다면 결단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격상 예수를 잘 못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성격도 바꾸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순결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전부 다 제거해 내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갖기로 결심을 할 때에 신앙의 순수성이 빛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마지막 결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리라 하는 거예요. 즉 교회 중심 신앙이죠. 원래 그들이 그 현재 수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번에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성벽이 없었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약탈을 해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성 그 주민들이. 그래서 이들이 자꾸 성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전부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초라해져요. 악순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한 일이 뭐냐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3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헌물과 헌금을 서약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중 그들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데 첫째는 3분의 1 세겔을 내는 성전세, 두 번째는 제단에서 쓸 나무, 세 번째가 모든 땅과 모든 그 짐승 그리고 우리의 장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는 그 서약, 그리고 마지막의 서약이 11조였어요. 이걸 우리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쓸 그러한 예물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게 성전세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나무를 바쳤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금을 바쳐라 그러면 이건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가서 내가 열심히 있게 그 나무를 패가지고 갖다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들은 금은 바칠 때 나는 나무 토막 하나 바친다면 이거 볼잘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내는 뭉칫돈으로 교회가 움직여진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유다 백성들은 세 번째 이 만물을 드렸어요. 만물. 그러니까 토지에서 난 첫 번째 열매, 그리고 짐승이 난 첫 번째 새끼, 내가 난 첫 번째 자식,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들이 드린 게 11조였습니다.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렸고요.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11조가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1의 11조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고 나면 10분의 9가 남죠. 10분의 9에서 11조를 또 뗍니다. 그런 다음에 제2의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이느냐? 1년에 한 차례씩만 하는 큰 절기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때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걸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나 3년 차와 6년 차가 되면 이때 이 두 번째 11조 가지고는 구제비로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제3의 11조라 이렇게 불러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날도 과거의 11조는 세금을 함께 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국가가 경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이미 나누었는데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심지어 팔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 말은 뭐냐?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 서약을 했어요.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참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이러한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과 재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을 할까? 그 7년째 되면은 일을 안 합니다. 다 쉬어요. 한 해를 쉬면은 여러분 수입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요번에 그 비가 차가지고 우리 그 동네에 밥친이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당분간 휴업입니다. 그 얘기했더니 이거 하루 매상이 얼마인데 얼마나 손해를 볼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만 닫아도 손해가 엄청난데 유대인들은 1년을 일을 안 했어요. 왜? 너무 지나친 돈을 벌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재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은요,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걸 드리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 내가 내 자녀 교육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이 결단이 하나님의 사업이 내 개인의 사업보다 더 우선적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재물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셨고요, 그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유다 백성, 그 힘들고 어려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 시간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다. 내 신앙의 결단이 없다면 그저 미지근한 신앙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말씀의 신앙,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리라 하는 순결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